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하고 복된 목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그 마음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들 동화 관련된 것들을 쭉 보다가 오랜만에 이 양치기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죠. 반복된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소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립시키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어떤 나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의심받게 되는 것.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또는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죠. 근데 그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들이 신뢰성이 떨어질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 평소와 다를 때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래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기 행각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계약의 조건들이 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가지곤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확신이 부족할 때, 그 확신이 부족한 순간에 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을 통해서 이 드러난 실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곤 합니다. 그것이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이 관계에서의 의심은요,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순간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한 오해로부터 시작돼서 어떤 의심이 들 때에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의심은 드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내가 결백한 상황에서 남편이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성막 앞에 나아가서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림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 부부 사이에서 의심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심을 거두는 방법을 의심의 소재를 통해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남으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으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상황을 만들어서 의심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벗어야 안정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재물은 이 보릿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고 투박한 소재이고, 가난한 자도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하게 될 이 저주가 깃든 물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독을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사절 26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저주의 글을 써놓은 두루마기를 빨아서 넣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고 이 소재물을 한 움큼 제단에 태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어떤 결백함을 알게 합니다.
오히려 그 결백함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임신하게 된다라고 또 말합니다.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심이 사라진 그 가정 가운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법,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불편한 마음,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분명하게 정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해하며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있는 그런 의심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의심과 그 오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도에 보면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억울함 가득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도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오해하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특별히 관계 속에서요.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십시오. 성경에서는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것들을 정리정돈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큼은 잠시 그런 감정들,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그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의심의 과정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의심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또 사랑으로 세워가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